로마서 강의 네 번째입니다. 지난 3주간 우리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 여기서 바울은 자기를 이제 인사하며 소개하며 이제 로마를 찾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복음의 특정함을 입은 복음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총 주제는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 근데 그 복음에서 먼저 언급돼야 될 게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좀 무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얘기가 나와요. 왜 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 여러분, 복음은 결국 구원을 주시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이제 오늘 이 1장 18절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본론인데, 이 본론에 먼저 한 3장까지 이 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죄론. 굉장히 이게 논리적으로 이 바울이 역시 공부 많이 한 사도라서 그런지 너무 질서정연하게 정리를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 6장까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거. 죄에서 구원받았다. 의롭다움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8장에서 성령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령론이고, 그리고 이제 잠깐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이제 9, 10, 11장하고 요게 이제 부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교회론이에요. 교회. 그래서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아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좀 더 다른 말을 말하면 먼저 우리를 빨가벗겨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완전히 드러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요. 그 구원받은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의 삶을 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요, 이번 기회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듣지만 마시고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이렇게 요새 이 핸드폰이, 정말 나는 핸드폰이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이거 정말 우리 이 현대인들, 특히 우리 이 어른들의 이 보통 장난감이 아니야. 여기 뭐 카메라도 있고 노온기도 있고 뭐 별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전도 되고 뭐. 그래서 거기에 다운을 받아서 무료로 다 들을 수 있어요. 로마서만 집중적으로 들으세요.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으세요. 저는 운동할 때, 자전거 탈 때 계속 들어요. 요새 블루투스라고 그래가지고 선의 없이도 들을 수 있게 되는데 얼마나 참 우리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 그러면 뭐 2시간, 3시간 운동하면서 계속 들어. 밥 먹고서 들어요. 그래서 그냥 내 안에 로마서를 이제 가득 채우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 설교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성시교회나 또 제 이름 치면요, 이게 다 이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다 지금 우리 교회 설교가 올라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마틴 루터에게, 웨슬레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부분 18절에서 2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노라니,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또 진노의 하나님일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요, 진노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랑의 표현이구나.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또 이 진노를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진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나? 왜 심판하시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인간의 속에 하나님 알도록 해주셨는데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18절, 로마서 1장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지금 당장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난다, 임한다. 이게 기다려지고 쌓여질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 근데 왜 진노가 임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 즉 불경건과 불의 때문이다 그랬어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 시작.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알고도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진리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거부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독도가 우리 땅이잖아요. 독도가 우리 땅인 거 다 믿으시죠? 역사적인 모든 자료가 다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옛날부터 지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더 많아요. 그거를 일본이 알아요. 아는데도 일본이 뭐예요? 계속해서 자기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위안부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막 처녀들 꼬셔가지고 데려가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서 그 무섭고 치욕스럽고 비참한 그런 일을 당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냐면 자진해서 해외 취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6.25가 엄연한 사실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남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북침했다는 거예요. 북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북한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그걸 뭐냐면 알고도 그걸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누가? 경건치 않은 사람과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앞으로 이 죄론을 끌고 갑니다. 불경건, 경건치 않다. 이 영어로는 godly, godly가 경건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godly less라는 말이 들어가면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 같지 않다.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적인 종교적 죄예요. 그게 이제 23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나오는 게 뭐냐면 불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덕적인 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기 뭐 20몇 가지가 나와. 뭐 수군수군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그 다음에 뭐요, 서로 성적인 죄를 짓는 것들, 이런 게 다 뭐냐? 이게 바로 불의예요. 불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교적인 죄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의 리스트들이, 목록들이 이제 쭉 나오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노라는 이 올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같이 감정적으로 막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당하고 의롭고 선한 결정적인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하나님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미워하시고 죄를 쳐다볼 수도 없으시고 그리고 죄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의 그러한 반응이에요. 반응. 그러면서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두들겨.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강대국들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지. 온통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 꾸중하고 징계를 내리고 실제로 진노와서 심판을 하셔서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망하고.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길을 가는데 골목길에서 애들이 학교는 안 가고 계속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혀. 지금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학교 뒷골목에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야 학생들 뭐 하는 거야? 어디서 지금 말이야 지금 아직도 말이에요 피가 마르지 않은 게 담배를 피고 있어? 요새는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화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요새는 거의 얘기 안 해. 그냥 지나가. 솔직히 저도 그냥 지나가. 내가 뭐 태권도나 이런 것도 할 줄 모르는데 괜히 얘기했다가 목사가 또 괜히 깡패한테 얻어맞았다고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됩니까? 나도 주여 하고 지나가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우리 아들이 있어. 아들이 거기서 담배 피우고 있어. 그러면 그냥 지나갑니까? 지나갈 수가 없죠. 불러내서 그 자리에서는 야단을 못 치더라도 집에 데리고 와서 야단을 치고 꾸중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그러면서 화가 나서 이제 꾸중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자기 자녀가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뭐요? 사랑의 채찍을 때리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말을 안 듣잖아요. 거부하잖아요.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자, 여기 보세요. 의로우신 심판이 바로 진노예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쌓는도다. 이제 다음 주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이요 진노의 가장 무서운 진노가 뭐냐면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하는 거예요. 계속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완전 심판을 받을 때 결정적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진노를 쌓는 걸 여기서 바울은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를 우리 안에 속에 주셨단 말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본능을 통해서. 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양심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고민하는 돼지나 개를 봤습니까? 근데 인간은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어요. 자 19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그냥 자막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1장 19절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걸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양심에 하나님을 알만한 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DNA 속에 우리를 지은 창조주에 대해서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아니면 양심을 거역하는 거예요. 양심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양심이 뭐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안 듣고 계속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알고도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인간은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열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게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속에 그렇게 구조를 만들으셨는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뭐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진노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속뿐만 아니라 밖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거역합니다. 밖에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다 같이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이것이
그가 만드신 만물, 보이는 우주 만물, 피조물에게 보여서 알려졌는데 계속 거부해요.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걸 자연계시라고 해요. 자연계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삼라만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뭐요? 그거를 뭐요? 보고서 하나님을 느끼는데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자연을 봐도 근황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놀러 가요? 왜 자꾸 산으로 둘러 가요? 왜 자꾸 여행을 해요? 그게 하나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 목말라서,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누리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너무 좋은 거 볼 때 우리 하나님을 아까 찬양한 대로 위대하시도다. 저는 제가 그랜드 캐년 처음 갔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냥 왜 이렇게 멀어? 그냥 한참 막 라스베가스 거쳐가지고 하루 이틀을 달려가는데 갑자기 그냥 그 그랜드 캐년 비스타 포인트에 딱 섰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 길이가요 거의 뭐 1000km, 2000km,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길고 이 사이에 이 너비는 20km에서 2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협곡 앞에 딱 서니까 심장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예요?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계십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진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기자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우주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거를 느낀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역합니다. 거부합니다. 여러분, 뭐 대자연, 뭐 그랜드 캐년까지 안 가봐도 돼요. 지금 우리 이 가을로 들어서는 높은 가을의 하늘과 아름다운 그 구름과 그 다음에 이 살랑살랑대는 나뭇잎 사기와 점점 색깔이 변화되는, 하루에도 같은 길이라도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밤하늘의 별이 기가 막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은요 온통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인간이 소우주야, 대우주와 함께 소우주의 인체의 신비라고 하는, 여러분 그 엑스비션 전람회 봤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우리 안에 혈관과 신경계통과 피부의 껍질과 그 안에 내장의 이 모든 것들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요새는요 안 보이는 게 보이는 시대예요. 망원경으로 우주가 보이고 현미경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게 다 보여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에 제가 우리 성시교회 여자를 모델로 세우려고 그랬더니 또 누구 세웠다고 시기하고 질투할까 봐 미국 사람을 풀밭에 앉혀놓고 제가 어제 찍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자 섭외하느라고 한참 걸렸는데 이제 점점 이제 멀리 하늘을 해서 이 카메라가 우주에서 찍는 거예요. 점점 확대가 되죠. 점점 멀리 갑니다. 저 위에 아래에 글자가 있는데요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요. 이게 다 뭐냐면 그 거리 측정, 그 다음에 모든 그 우주의 명칭이에요. 자, 지구가 점점 작아져서 이제 아예 안 보여. 그러면서 계속 빛의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이제 갑니다. 태양계가 있고 그 다음엔 또 은하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얘기하는 명칭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 뭐냐면 빛의 속도가 1년 1광년이죠. 그 다음에 100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그렇게 간 거리가 100억 광년이야. 100억 광년. 그래서 지금 이 카메라는 100억 광년까지를 확대해서 우주를 우리에게 찍어서 보여줘요. 인간이 물리학으로 측정 가능한 우주의 사이즈가 한 100억 광년, 60억에서 한 100억 광년인데요. 근데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거는 우주는
무한이 아니고 유한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무한이고 우주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저 어마어마한 우주에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깨닫죠. 그 우주 안에 있는 우리 지구, 자 이제 다시 축소합니다. 이제 지구를 향하여 빛의 속도 그 이상으로 카메라가 계속합니다. 은하계를 지나서 태양계를 들어가서 지구에 접근해서 그 지구에 이제 서부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요. 이제 대우주를 보여줬는데 이제 소우주인 우리 인간의 몸속에 이 여성의 눈 속으로 들어갑니다. 눈 속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몸의 구조, 혈관으로 들어가고 신경계로 들어가고 조직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에 대한 명칭이 다 여기 전문 용어로 다 있는데 뭐 보이지도 않지만 알 수도 없어요. 어쨌든 계속 미세하게 현미경으로 계속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른바 원자, 분자 뭐 그 밑으로 난 모르겠어요. 거기에 명칭은 있는데 그래서 계속 들어가서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까지 들어가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인가 이거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보여주고 다시 이제 우리 몸 밖으로 또 다시 나와요. 이야, 얼마나 우리 인간이라는 이 몸 하나도 얼마나 위대한 작품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이렇게 외적으로 분명히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끝장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디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뭐 무신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신론, 범신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디이즘이라는 게 뭐냐면 창조는 신이 했는데 그 신이 어디로 가버렸대. 그 다음부터는 이 창조된 피조물이 자기들끼리 돌아가고 우리가 그거를 주도한다. 이게 이신론이거든요. 그것은 성경적인 창조론하고 달라요. 하나님은요 창조한 이후에도 계속 창조하세요. 계속 저와 여러분을 케어하세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 곡식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계속 유지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하고 계속 관계 맺으시고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이 지은 인간이 당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 3부 예배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렇게 안으로 밖으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알되 아는데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요 무시당하면요 진노하고 분노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줬는데 또 실제로 알고 있는데 양심으로도 알게 하시고 밖으로도 알게 하시고 그러는데도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영원하게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자 하나님을 여러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심각한 두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 생각이 허망해져요. 생각이 허망해져. 그래서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그렇게 똑똑한 인간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없는 사상이 온 인류를 현대인을
세상을 지금 지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은 인류 역사상 지금이 가장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가장 지식이 있고 가장 문명이 발달했는데 가장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이 가장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화론,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어떻게 생겨내냐? 진화론의 결과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학교를 안 보내고 크리스찬 스쿨을 보내는 거예요. 돈 더 들여가면서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으로 애들을 교육해봐야 이거 망가지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예배하는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자녀가 얼마나 많아요. 정 그게 안 되면 그냥 집에서 홈스쿨 하는 거예요. 홈스쿨. 엄마 아빠가 애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워낙 이것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이 무신론적 사상. 얼마나 광범위하게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적은요 딴 게 아니에요. 휴머니즘이에요. 인본주의예요. 박애주의예요. 인간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이 주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예? 이 세상의 신이 마귀요,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만들어서 창조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부활시켜 주셔서 그걸 명백하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 수많은 영혼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없고 어리석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깨달아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18절에 불경건으로 시작한 말씀이 이제 우상숭배로 결론이 납니다.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을 숭배하는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잘생긴 사람, 무비스타, 연예인들 아니면 뭐 정치가들, 뭐 왕과 황제와 이 로마서를 쓴 당시의 로마 제국에는 케사르 시저 황제가 바로 신과 같이 숭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신앙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황제가만 더 로드 주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큐리오스 얘기해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죽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인간을 숭배해요. 인간의 어떤 쾌락 또는 권력, 어떤 힘 이런 거를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바로 뭐예요? 인간 숭배에 이른바 그 주체 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상숭배를 말할 것도 요새 또 현대인들은 또 똑똑해서 이렇게 뭐 동물 모양의 뭐 그런 형상을 가지고 거기서 비나이다 이제는 안 하잖아요. 그럼 뭘 합니까? 보이지 않는 형상을 우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물질 만능이죠. 자기 자신의 지식이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왜 사람들이 만드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선 자기가 편해요. 우상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많아요. 우리 잘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때는 힘들어요. 귀찮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내가 만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돌멩이와 그 나무 조각은 나한테 아무 얘기 안 해. 내가 편한 거야. 그리고 내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노 프로블럼이야. 자기 정욕, 자기 모든 욕심을 다 추구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우상숭배. 그래서 10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망령때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휴머니즘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1계명에서 4계명을 싹둑 잘라버리고 이제 5계명부터 굉장히 고상틱하게 이제 얘기하죠. 자, 우리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가리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걸 탐내지 말라. 이런 거는 뭐 우리 세상의 법에서도 법의 기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 1계명에서 4계명이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진노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데가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를 성경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그래요. 갈대아 우르, 그 우르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상, 불이라는 뜻인데 우상인데, 거기서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직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제조업 사장이었어요. 그 우상을 많이 만들어놔서 집에다가.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 우상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는지 이게 민감한지 우상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아직 청소년 이 아브라함이 우상들 앞에다가 음식을 놓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도끼로 이 우상 신상들을 다 깨부시고 그 도끼를 제일 큰 우상의 손에다가 쥐어 주었어요. 그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신상들이, 우상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음식은 엉망진창이 됐길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했더니 이 아브라함 소년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제가 신들에게 음식을 좀 갖다 드렸더니 신들이요 서로 먹겠다고 싸움을 벌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큰 신이 나머지 신을 다 죽여버렸어요. 도끼 보세요. 도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데레가 야 미친놈아, 그 말이나 되는 얘기냐? 어? 아니, 이 신들이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무슨 헛소리하고 앉아있어.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 아버지한테. 맞아요, 이것들은 신이 아니에요.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도끼질도 못해요. 그냥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달을 보고 저 달이 혹시 만들었겠지. 근데 몇 시간이 지나니까 달이 사라집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저 태양이 혹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태양신이라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랬더니 태양도 또 뭐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지고 어둠이 몰려옵니다. 길을 가다가 어느 집 앞에 흰 옷감들이 널려 있는 걸 보았는데 돌아올 때 보니 그것이 색색으로 그 물감이 천에 이렇게 제조가 되었어요. 여기는 내가 안 보았지만 틀림없이 이 집안에 옷감을 물들이는 사람이 있는구나. 마찬가지로 하늘에 누가 계시는지 보이진 않지만 하늘의 색깔이 매일 변하는 걸 보니까 하늘에 누군가가 물감 들이시는 분이 계신 것이 분명해.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추구하는 그 신이 바로 나 여호와니라. 그때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아멘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여 하고 믿어드리고 받아들였을 때 성경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20절 28절 마지막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의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를 다 싹쓸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의 길을 깨닫게 하고 그걸 선택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미 우리는 믿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을 진노에서 꺼내고 우리도 이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우리 믿는 자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양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 알고도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을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큰 소리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시작. 하나님의 진노. 제가 1번 하면 크게 읽으세요.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그 진노의 손에서 빨리 건져내시는 복음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부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복음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